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죠.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에 들어서게 되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은 예수님께서 7교회에 편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인데,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에베소 교회부터 7교회에 편지를 나누려고 했는데, 7교회에 보내는 편지마다 후렴구가 있습니다. 후렴구가 뭐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이 후렴구가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7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한 부록 같은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을 공간복음서에서도 하시거든요. 공간복음서 중에 이제 마태복음 말씀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1장 15절 16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렇게 나오는데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서 무엇이 나오느냐? 비유가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면서 비유가 나온다. 이거 기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세요. 마태복음 11장에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비유가 나왔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먼저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실 때마다 무엇이 나왔느냐? 앞에 나왔던 뒤에 나오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서 어떤 비유를 하셨느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비유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만 사역하셨잖아요. 유대인을 향해서만 사역하셨는데, 유대인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을 제자들이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로 나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 전체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게 하지 못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되도록이면 다 알아듣게 말씀하셔서 모두가 다 천국 비밀을 알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못 알아듣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리고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6장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냥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사야가 천상의 예배를 보고 나서 사명을 받게 됩니다. 천상의 예배를 보고 나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숯불을 이사야 입에 대서 정결하게 한 다음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했을 때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는 이사야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뭐라고 주시느냐? 그들의 눈을 감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귀를 닫히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이 이사야의 사명이었어요. 모든 이들이 깨닫게 하라.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고 귀를 열어줘라. 그렇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반대로 사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6장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말씀도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모두에게 다 허락된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만 허락되었다. 그리고 이사야 말씀. 이사야 6장 말씀. 장로교 교리에 따르면 이중예정이라는 교리가 있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택하신 이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이들과 택하지 않는 이들, 유기되는 이들이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러한 교리가 있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그런 메시지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세히 나눈 로마서 9장, 10장, 11장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 남은 자 사상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죠? 이사야에서 나온 거예요. 이사야 6장에서도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게 해라. 그들이 회개할까 두렵다. 모두가 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그러나 구루터기가 남는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10분의 1이 남을지라도 그들도 심판받지만 그러나 구루터기가 남는다. 남은 자 사상이 이사야에서 나오고 로마서에서 그 이사야의 남은 자 사상을 차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중예정 메시지가 나와요.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너희에게만 허락됐다라고 하니까 허락된 자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선택된 자들이 있다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도 그러한 이중예정 메시지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을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는 말씀이 어떤 말일까? 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도 자녀로서
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가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조금 잘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망하는 길로, 아예 죽는 길로, 아예 멸망당하는 길로 간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을 보면은요, 멸망의 길로 가다가 멸망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사건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은 크게 두 번 멸망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멸망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사건. 그래서 모두 다 잡혀가게 되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렇지만 70년 후에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해요. 물론 그때도 주권을 되찾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을 재건하게끔 허락해줘서 이스라엘도 재건하고 성전도 다시 세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 멸망한 것은 이제 바빌론에게 멸망당한 것이고, 두 번째로 멸망당한 것이 있죠. AD 70년에 로마에게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크게 두 번 멸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뭐 역사적으로 보면 그냥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멸망한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일삼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본인들이 멸망의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자녀이지만 공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조금 일탈하고 탈선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멸망의 길로 막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가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자녀가 있으니까 부모의 마음으로서 알잖아요. 자녀가 좀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멸망의 길로 막 달려가면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지켜보고 있겠어요? 본인 인생인데 뭐 그럴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말하고 타이르고 권면하고 때로는 강하게 질책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죄악의 길로 막 달려갈 때에 뭐 지들 인생인데 그러실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자를 보내요. 경고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러니까 뭐 거의 끄트머리에 있는 예언자예요. 다다른 거예요. 멸망에 다다랐을 때의 예언자예요. 이사야도 예언자로서 경고한단 말이에요. 경고하는데 듣나요? 안 들어요. 계속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일삼고 하나님의 마음을 외치는데 완악하여서 듣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계속 말해도 안 들어요. 이제 멸망이 눈앞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비유로 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라.
느닷없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너무 괴로운 심정으로, 애끓는 심정으로 그리로 가면 안 된다고 계속 외치셨어요. 외치고 외치셨어요. 근데 안 들었어요.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비유로 말해라. 왜요? 못 알아듣도록. 그런데요, 비유로 말해서 알아듣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구루터기가 있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지 않아도 아주 명료하게 말할 때도 아무도 안 들었는데, 알아듣지 못하게 비유로 말했을 때 알아듣는 구루터기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비유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외치셨어요. 모두가 그 말씀에 놀랐어요. 그런데 안 듣는 거예요. 외치시는데 안 듣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멸망, 바빌론한테 멸망당하기 직전의 예언자라고 한다면 예수님 시대는 어떻습니까? 한 3, 40년만 있으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로마에게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3, 40년이니까 정말 심판이 멸망의 코앞에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시고 어떠한 심령으로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하시면서 못 알아듣도록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두가 다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천국 비밀을 알아듣는 이들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그 7은 보편적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에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보편적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7 교회를 나눠보면 알겠지만 다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 그런데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후렴구로 뭐라고 하시느냐?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 말씀 왜 하시겠어요? 지금 이 말씀 왜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교회가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멸망으로 달려가서 멸망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달려갈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막바지에 다 달았을 때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게 큰 위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게 멸망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 길로 교회가 갈 때에 주님께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켜만 보고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내주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멸망의 길이다.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 자녀가 죽음의 길로, 심판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니까 끊임없이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안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안 듣다가 멸망당한 것처럼 교회가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시는 거는요, 결국 안 들을 자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천국 비밀이 허락된 이들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 말을 듣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미 안 들었고 아직도 안 듣고 있고 앞으로도 안 들을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그 끝에 다다라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하겠죠. 어쩌면 지금까지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씀을 계속 무시하다가 이제는 귀 있는 자는 들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우리 남성교회가 귀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오늘 본문은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말하고 있어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듣고 심판과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두려운 것은 모두가 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남성교회는 모두가 다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두들겨서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 우리가 혹시 잠들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깨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